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맨 마지막 절 3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과 현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큰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그 주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신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옛 백성, 옛 언약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 즉 신약적인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택한 백성들의 특권이 넘어갔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흐르는 맥락에 근거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과 동시에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은 사랑인지, 이것이 극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즉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 은혜 후의 은혜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사람이 심령에 선물로 받으면 첫째로 비전이 산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꿈 이상 비전이 나타납니다. 소망 없던 인생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에스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하고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사방에 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여호와의 말씀이면 살 수 있죠. 그렇게 답변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자, 네가 명령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사방의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자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뼈들이 들어맞아서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아서 사람의 해골처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데 놀라운 엄청난 강한 군대가 되는 그런 이상을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소망을 얻고 더 나아가 강력한 큰 군대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특별히 택한 백성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넣으면, 약속의 말씀을 부어넣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사람 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 비전이 나타난다. 큰 비전이 나타나면서 그 비전 속에 흠뻑 취해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만나는 사건을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긴 세월을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애굽의 궁궐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자로 전락을 합니다. 목자 생활 4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철들기 전부터 모세를 품에 안고,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준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모세가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가 잡혀지고 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바가 하나님을 한 번 좀 만났으면, 하나님을 한 번 대면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양을 치는 속성상, 목축업의 속성상 넓은 지역을 움직여야 되지요. 그래서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호렙산 가까이까지 이르렀겠죠. 거기에 이르렀을 때 기왕이면 저 호렙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 모세가 호렙산을 오릅니다. 호렙산에 올랐을 때에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즉 불이 타면 나무가 다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타고 있다. 참 신기하다. 가까이 그 광경을 보려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네게 명령하니 너는 애굽의 궁궐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사명이 생성되고 사명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서 결국 양치는 목자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탈바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비전을 생성하면서 비전으로 하여금 그 꿈에 살게 하고 그 비전에 붙잡혀 살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여호와의 능력과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무리,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세틀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즉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심어지면, 믿음이 자리 잡으면 비전이 산출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고 비전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도전입니다. 가만히 앉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웅비한다는 말이죠.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는 새 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곤비하고 자빠지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고 놀라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도전하는 사람들, 챌린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 여호와의 권능에 붙잡혀 나가는 자, 그 앞에 도전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강력한 도전이 주어지죠. 이렇게 도전에 직면한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도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지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나는 좀 이따 건너가야 되겠다. 그러고 주님은 남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지 하여튼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밤 시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마침 풍랑까지 일어납니다. 놀라운 무서운 풍랑이 대작을 합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배가 엎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계로에 노를 저면서 그래도 노를 져가지고 나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노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운 풍랑이 치는 속에서 그런데 마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쪽에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와, 유령이다. 공포에 질립니다. 풍랑에 무섭고 유령이 나타나 무섭고 이렇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걸어와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어디를 가지?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가까이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 배에 올라 주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고요해졌더라. 그러니 제자들이 이 위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조용해지는가 하고 놀랐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믿음이 움직이니까 베드로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약동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다. 아마 요새 말로 말하면 토픽이 되겠죠. 온 신문에 방송에 떠들썩하겠죠. 바다 물을 걸어간 사나이, 바다를 걸었던 사나이, 그렇게 아마 신문 방송에 도배를 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주신 믿음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움직이니까 결국 도전합니다. 불가능을 도전합니다. 거대한 암벽을 도전합니다. 거대한 장애물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믿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지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에는 도전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믿음 속에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비전, 이상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절벽, 장애물 다 처리가 됐죠. 다 해결이 되어 갑니다. 커다란 구덩이, 깊은 구덩이가 있으면 그 구덩을 메우고 넘어갑니다. 이거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 골짜기를 메워서 산을 파서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될 것이고 즉 평평한 평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사건을 즉 세례 요한이가 와서 주님의 나라를 앞장서서 예언하는 앞잡이로 세워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은 강력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 정신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지납니다. 믿음으로 만나를 먹습니다. 믿음으로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믿음으로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십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결국 강력한 도전을 이뤄내고 그 도전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일로 그렇게 바꿔지는 역사를 수없이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룩한 영광이 광채를 발합니다.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 영광 나라의 빛,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 영광스럽게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스투펄전 같은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신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가 설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점진적으로 밝아져 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천하영광,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천하영광도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땅의 천하영광도 사람들마다 다 탐을 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영광도 사람마다 다 원합니다. 얼마나 악마가 이 천하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그 높은 산으로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말합니다. 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네가 여기서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악마가 가지고 있는 천하 영광도 사람들 다 탐내고 부러워하고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악마가 가지고 있는 천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이 도전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광이 결국 주어집니다. 오늘 고린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에는 광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가 빛나고 말씀의 광채가 빛나고, 그러니 복음의 광채가 빛나고 말씀의 광채가 빛난다면 천국의 영광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는 성령의 빛으로 인해서 사리 판단을 합니다. 좌우 분별을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으로서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인데, 즉 성화, 거룩해지는 이 성화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이 성화가 영화로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성경에 드문드문 나타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주의 날 하늘문이 열리고 전 세계가 세상이 되어져가는 현상세계를 사도 요한이 직시합니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목격하고 바라본 것들을, 본 것들을 다 글자로 기록을 합니다. 놀라운 영광에 심취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영계의 영광에 잡혀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유배생활의 고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배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천하 영광보다 더 귀한 엄청난 하늘나라의 영광이, 영계의 영광이 열려지고, 그 영계에서 악마가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하고, 악마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악마가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악마의 역사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천사들의 역사가 얼마나 더 강력한지, 그래서 세상과 악마가 심판받고 죄와 사탄이 심판받는 최후의 대승리를 거두는, 인류 종말의 최후의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그 천국,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은 아마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몸을 다 벗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바꿔줬던 그 몸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 나라에 본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눈으로 영광을 치러볼 것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친히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믿음의 은혜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 비전이 생기고 비전을 가진 자, 도전하고 도전하는 자, 결국 하늘나라 영광까지 연결된다.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연결되어서 거기까지 심지에 거기에 도착되고 함께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는 동안에 현실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 현실에 염려되는 일, 현실에 문제되는 일, 다 엄청난 무게로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이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어서 살기에 피곤을 느낍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눌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의 현실을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쉬운 말씀으로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내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공중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세상 일에 눌리지 마라. 세상 일에 거기에 잡혀있지 마라. 거기에서 잡혀있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세상과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결국 눈물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고통 많은 세상이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가는 그 세상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현실도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근심 걱정들이 결국 주님 나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되고 사닥다리가 되고 길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도전하면서 결국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사나운 맹수가 울부짖는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진해 가다 보면 드디어 십자가 밑에서 나의 모든 죄짐은 다 굴러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로 연결되는 대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소망을 가지시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그마한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시고 현실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져가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마음속에 비전이 싹을 트고 비전이 싹이 트고 자란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전의 용기가 일어나고 도전하는 자 결국 영화로운 천국의 영광까지 연결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깊이 잠겨들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